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받은 영혼 하늘 알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지켜주시고 어느덧 이 한 주의 마지막 철학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며 어느 사이에 또한 한 달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이렇게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데 저희의 남은 인생을 잘 헤아려 살펴 내 인생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아침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능하고 강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변함이 없으시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이 아침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찬송하고, 이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이 땅을 찬양의 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이 예배의 힘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을 헤아려 살피시고, 특별히 아프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 굽어보시고, 주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되며 회복하며 어린 사슴이 뛰노는 것과 같이 경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은 아픈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강건케 해주시는 역사가 가정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갑작스러운 그러한 시험의 일로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은 그저 평안한 마음으로 늘 공부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학교를 출입하며 또한 그 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채워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사고가 없게 하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수고한 대로 마땅한 대우를 받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며, 멀리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무탈하여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야곱의 발걸음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열어 나눕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더 힘을 얻고 더 능력을 얻고 더 믿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7절부터 끝절인 29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부터 29절까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또한 이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대빵만하게 좋습니다. 이사야 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정말 절박한 순간에, 그리고 소망이 없는 순간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됨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우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일침을 가하는, 우상을 선택한 자들은 가증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완전하게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우상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물은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밥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안 먹어도 살 수는 있지만요,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밥을 안 먹는 것과 물을 안 먹는 것에 대한 차이는 크죠. 그러니까 굉장히 절명적인 순간이죠. 그런 순간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물은 뭐 요즘은 이제 뭐 물을 사 먹긴 하지만 그래도 물은 사 먹어도 흔한데 그 옛날에는 더 흔했죠. 그런데 이 물조차도 옛날에도 이게 사 먹어야 하는데 돈 주고 사 먹어야 하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게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한다. 물이 그만큼 귀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갈증으로 혀가 마를 정도가 되었다. 이게 이제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갈증의 삶이죠. 물을 이제 들어서 목마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혹시 목마르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듯 주님을 제가 찾나이다. 그런 갈증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조금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꼭 요렇게 되기까지 기다리십니까? 그 전에 좀 응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꼭 되기까지. 뭐가 떠올랐냐면,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막 최고의 인기로 보던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마징가 제트라고. 어른들은 아실 텐데, 마징가 제트 또는 로버트 태권브이,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나리오를 가진 영화나 또 이런 애니메이션들의 스토리가 뭐냐면, 처음부터 주인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마징가 제트가 딱 이렇게 이제 괴물이 나타나면 처음에 뭐 다른 아프로디테라든지 뭐 이런 또는 깡통 로봇, 하여튼 좀 뭐 일반 군인이 간다든지 이렇게 속된 말로 허접한 것이 먼저 가가지고 안 되니까, 자, 마징가 제트가 나가자. 그래서 마징가 제트가 나갑니다. 나가서도 처음에는 당합니다. 근데 마징가 제트에게는 그때마다 특별 무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써요. 안 쓰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특별 무기를 탁 씁니다.
어릴 때 이제 궁금증은 그겁니다. 이걸 빨리 쓰지. 그랬더니 그러면은 영화 분량이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제가 깨달은 건 그겁니다. 이게 결국 정점에 이르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얻는 겁니까? 마징가 제트는 위대하고 훌륭하다. 마징가 제트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도 그런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도 해주시지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목마르고 갈증이 나는 그때의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는, 그럼 다른 때는 안 움직이시냐? 움직이시죠. 그러나 이럴 때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우리 인권적으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 여호와, 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말꼬리를 무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서로 재판해보자 얘기하실 정도로 너희가 그들에게, 너희가 만든 신에게 복을 달라 그러지, 복을 내리든 재앙을 내리든 한번 해보라 해라. 그들이 어제 일과 오늘 일과 내일 일을 말할 수 있으면 말하라고 하라.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는데, 하실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참 가장 우수하게 또는 위대하게 복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적이 되어버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로 만들고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 거야,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나는 내 부모를 버리고 내 나름대로 부모를 만들어서 살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가당이나 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을 보면서 진작 나타나지 그럴 수 있지만 늦게 나타남으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듯이 하나님의 방법도 이와 같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은 하지만 명상과는 다릅니다. 명상을 통하여 스스로 자유하고 명상을 통해서 떠올리는 상상을 가지고 나의 일을 추구해가는 것도 나름 힘이 있습니다. 명상의 힘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내일을 보며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힘의 근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깨닫는 그런 힘은 좋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요 따르는 바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인간이 만든 것을 그 이상으로 넘어서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요가 같은 것도, 요가는 우리 몸에 참 좋은 운동입니다. 그게 인도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몸을 다듬는 일이 되겠죠. 물론 지나치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요가에 이상한 정신을 불어넣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신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일들에 우리의 영혼을 저당 잡히지 말고
우리의 신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거듭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이름을 나타내시니 내가 지금 평안할 때부터 이런 순간에와 같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는 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깊은 곳에 있으나 높은 곳에 있으나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허망한 것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가증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황폐하고 메마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또 무엇에 엎드려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켜지고 있고 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참 신령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바르고 진리와 진실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